갈라디아 6장 7,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농부의 원리는 이건 철칙이지요. 이게 변경될 수 없지요. 바꿀 수가 없는 거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그러니까 농부들은 좋은 씨앗을 많이 옥토에다 심어야 많이 수확하고 거두지요. 농사철에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심지 않으면 가을에 가면 거둘 게 없지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거둘 게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그 이웃에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하는 남편은 안 믿어요. 술타백이요. 한참 바쁜 모내기철인데 밤새 술 퍼먹고 그냥 대낮에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속이 터지죠. 지금 한참 바쁜 농사철에 지금 술 먹고 잠자고 있으니까 낮잠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몽둥이를 들고 남편 방에 뛰어들어가서 때렸던데. 일어나! 지금 어느 시간인데 이런 거 있으면 되냐?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쳤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착한 행실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착한 행실을 잘하는 것은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 그 말입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듯이 착한 행실을 많이 심어야 때가 되면 좋은 것을 거둔다. 그 말씀입니다. 천국에 뭐가 있다고요? 저금 통장이 있다. 천국에 저금 통장이 있단 말입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분들이 천국에 예수님에 가보니까 진짜 저금 통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혹은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저금 통장에 탁이 올라가서 쌓여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금 통장에다 많이 쌓여야 되는데 기도의 저금통도 있어요. 전도의 저금통도 있어요. 선교의 저금통 혹은 구제와 봉사, 헌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시면 하늘나라 저금통에 많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잘못된 사람이죠. 심어야 거두지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일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주라 그랬죠.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눌러서 부어 주시겠다. 갚아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반대로 악을 심으면 역시 악을 거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십계명 있지요? 십계명 안 지키고 무시해가지고 복을 받겠어요? 어림택도 없지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는 거 사람 다 좋아하죠?
사랑받는 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려면 나도 사랑을 심어야 사랑을 거둔다. 그 말씀이에요. 멀리 보고 하나님 앞에서 심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축복이 있게 되는데, 첫째로 말의 씨앗이 있습니다. 말의 씨앗. 말한 대로 산울림처럼 돌아온다. 그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의 귀에서 들으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 말씀이에요.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입의 말에 얽혔다. 그 말은 좀 안 된 나쁜 말이겠죠. 못된 말을 하면 그 말에 내가 나쁜 말 내가 얽힌다 그 말입니다. 그 말에 잡히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겠죠.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사랑스러운 말, 남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말 해야지. 남을 올부에 매는 말, 남을 또 괴롭히는 말, 뭐 정죄하는 말,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나도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 그 말씀이 그래서 농부의 원리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좋은 말, 착한 말, 또 사랑스러운 말, 축복의 말 많이 해야 그렇게 내가 다시 돌려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헌금의 씨앗이 있어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원리인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고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어서 우리가 적게 거둔다 이 말이죠.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둔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물론 헌금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잘하는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라. 여기 보니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11조를 잘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쳤다 그 말입니다. 창고가 넘쳤다 그 말입니다. 전대가 넘쳤다 그 말입니다. 쌓아 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어. 남의 것을 훔쳤어. 그런데 11조를 거기서 떼가지고 성전에 갖다 집어 던지고 간다는 거예요. 도둑놈도 11조는 그건 하나님 것도 알아. 성전에다 갖다 던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다 이렇게 몸에 배 있고 생활에 젖어 있고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는 기도의 씨앗이 있어요. 기도의 씨앗. 기도도 죽지 않은 저금 통장입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그 기도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게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내 자손들에게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도의 생활을 절대로 게을리하거나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학 하나만 가지도 1시간 강의 너끈히 할 수 있고 몇 시간도 할 수 있겠지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그랬어요. 눈물의 씨앗, 그게 기도의 씨앗이거든요. 눈물의 기도를 말하거든요. 눈물겨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여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나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고 언약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선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구하여야 기도해야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고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고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먹고 놀고 땡강천대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주나요?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고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약속을 했어도 구하여야
기도해야 그게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이 예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언 기도 받으러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이루어지냐? 아니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구하여야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그 예언의 말씀도 내게 그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언의 말씀을 받아도 그걸 붙잡고 그만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씨앗이 있어요. 수고한 대로 하나님 갚아줍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제자 중에 어린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줬어. 근데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도록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 선지자가 받는 상을 나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주의 종을 대접했으면 그 종이 받는 상금을 나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엄청난 수지 맞는 축복이죠. 미국에서 어떤 신문팔이 하는 소년이 하루 종일 신문을 배달하다가 목이 말랐어. 어느 집에 가가지고 물 한 컵 달라고 했어요. 냉수 한 컵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어떤 소녀가 나왔는데 따뜻한 우유를 한 컵을 줬어요. 냉수 한 그릇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따뜻한 한 컵을 주니까 잘 마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신문팔이 하던 소년이 나중에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수백 배로 갚았다. 그런 참 좋은 신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려면 오늘 제가 밤새 합니다. 네. 또 어느 좀 사막길 같은 험준한 길입니다. 사막길 같이 험준한 길인데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이 길을 걷는 거야. 거기 참 외딴 길인데, 먼 길인데, 노인이 길을 걸어. 그러니까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니까 태워드렸어요. 타세요. 태워드렸어요. 그 같은 방향이니까 목적지까지 갔지요. 근데 노인이 내리면서 명함이 있으면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명함이 있으니까 드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한 10년 흘러지지 않던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인데 전화가 왔어요. 누구냐고? 예, 그렇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좀 만날 일이 있다고 만나자. 어디서 어떻게 만나자.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 누구요? 옛날에 그 차를 태우고 드렸던 그 할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호텔을 여러 개를 경영하는 호텔을 경영하는 그런 참 상당한 사람이야.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최고급 유명한 호텔인데 이 호텔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호텔을 당신의 경영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차를 한번 태워드렸더니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게 참 실합니다. 자, 그렇고 제가 감리교에서 존경하는 김선도 감독님, 또 김홍도 감독님, 그 사형제가 다 목사님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김홍도 목사님 우리 교역자 산상 집회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 옛날에 많이 들었지요. 그분들의 설교를. 근데 김홍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북에서 피난 왔어요. 사형제 가난해요. 어머니가 날풋팔입니다. 길가에 나가서 뭐 노점상 있잖아요. 노점상에 가지고 뭐 좀 사가지고 저녁에 오면 그거 먹는 거야. 그 어머니가 돈을 못 벌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쌀을 사오셔서 야, 너무너무 좋았었거든. 아니다. 이 쌀은 목사님 대접해야 된다. 그 실망을 했어. 아이고 배고파 죽었는데 목사님 대접해야 된다. 이 쌀 가지고 밥을 잘 해가지고 목사님 모시다. 목사님 잡수게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뒤다 맞다는 거야. 냉기는 가, 안 냉기는 가, 냉기면 우리가 먹어야지. 그런데 안 냉기고 다 잡수면 울었다는 거야. 아이고, 좀 냉기부터 먹으려 했더니 안 냉기고 다 잡수네. 아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어머니가 전에 오셨는데 소고기를 이만큼 사오셨어. 그래가지고 야 신난다. 오늘 소고기 한번 시켜 먹어보자.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는 목사님 거다. 홍도야.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봐라. 그래가지고 그 소고기를 아마 그 세면 쪽에다가 둘둘만 묶어놔봐. 가져가다가 땅바닥에 밑때렸대요. 발길로 찼대요. 나도 목사 될래. 나도 목사 될래. 그러면서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대형교회 사형제가 다 훌륭한 유명한 감독 되시고 감독회장 되시고 대형교회 목회하시고 그 복이 어디서 왔다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주의 종을 잘 공개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선한 일을 인색하지 말자. 아멘. 좋은 일에 인색하지 말고 잘 공경하고 받들고 섬기고 손님 대접 잘하고 그러면 내 생애에 받기도 하지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간증은 오늘 밤새도 못한다고 그랬지요? 야고보는 뭐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축복한다. 그 말씀을 야고보 2장 17절 했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렙다 가부는 3년 반 가뭄에 이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이거 마지막이야. 이거 먹고 이제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뭐랬죠? 그걸 내게 대접하라. 야,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네. 아이고 한 움큼 마저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그걸 나에게 달아. 그랬더니 그래도 이 사렙다 가부도 참 신앙이 보통 신앙 아니죠? 가지고 이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다. 먹으면 며칠 더 살 거고 안 먹으면 며칠 덜 살 거고 그 차이뿐이지 어차피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판 사판이다.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고 며칠 더 사냐 덜 사냐 그 차이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 밀가루 한 움큼을 잘 반죽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를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3년 반 동안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죠. 그 축복이 어떻게 온 거죠?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가면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은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자식이 없어. 근데 엘리사가 늘 거기를 들려가.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방도 하나 만들어 드리고 거기서 촛대도 해놓고 거기서 침상도 해놓고 엘리사가 그러니까 지나다가 그 집에 들려서 엘리사가 혼자입니까? 밑에 사람도 있잖아요. 그 와서 먹고 자고 쉬어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축복을 빌어주고 싶어. 이렇게 많이 대접을 많이 받았으니까 축복을 좀 해주고 싶어서 오라고 그랬어. 그 여인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복을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복을 받을 그런 자격도 없고 원치 않습니다. 겸손하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밑에 사한인 선생님 이 집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냥 다시 불러라. 다시 오라 그랬어. 네가 어찌 자식이 없는데 구하지 않으느냐.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하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정말로 돌이 지날 때에 하나님이 좋은 옥동자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오랜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너무 귀엽지요? 사랑스럽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한 5, 6살쯤 되다가 감기 걸렸지, 홍역 걸렸지, 그만 죽었어. 근데 엘리사를 찾으니 어디 있어요? 엘리사가? 갈멜산 꼭대기 가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엄청 먼 길이요. 굉장히 먼 길. 거기를 애를 침대에 놔두고 그걸 달려간 거예요. 애기 엄마가 수넴 여인이 가가지고 엘리사에 갔죠. 가서 엘리사의 무릎을 끌어안고 붙잡고 어머니 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 낳으려고 그랬습니까? 왜 아들 줘놓고 데려갔습니까?
엘리사에게 좀 반 땡깡 비슷하게 가서 붙잡고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밑에 사람 보고 네가 가서 기대줘라 그랬어요. 네가 사람 보고 내가 가서 기대줘라 그랬더니 여인이 말해서 안 됩니다. 사람까지 안 됩니다. 선사님이 와야 됩니다. 그냥 선사님이 와야 됩니다. 사람까지 안 됩니다. 그 말. 그러니까 엘리사가 할 수 없이 그럼 따라가자. 따라왔어요. 따라와 침대에 와서 기도했더니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잘 대접한 축복이야. 수넴 여인이 잘 대접했더니 없던 아들도 낳게 되었고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고 축복해 주는 거지. 그러나 구하지도 않고 해가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기복신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오늘 신학자가 말하기를 한국교회의 65%가 기복신학이다. 그냥 위험한 말인데 신학자 그래도 뭐라 분석해가지고 한국교회 상황을 파악하고 그런 어느 신문에 올린 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악을 향한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향한 각 사람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 보니까 악을 향하면 뭐가 들어와요? 환난과 곤고가 돌아온다.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징계 채찍도 믿는 사람이 먼저 받아. 믿는 사람은 즉각 징계 채찍을 받아. 안 믿는 사람은 냅둬. 언젠가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냅둬.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잘못하는데 징계가 없다. 히브리 12장에 보니 뭐랬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상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해서 돌이켜서 고쳐서 바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수가 있어. 징계는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회복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는데 이거 잘 들으세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어. 회개해야 기도 들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주여 고쳐없어. 하나님 안 들어줘. 응답 없어. 잘 들으세요. 징계는 철저히 잘못의 원인을 알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마음이 풀려야 그 징계가 끝나게 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 쳤어. 지금 징계를 하나님 천사를 통해 쳤어.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안 맞아.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아. 낫지도 않아. 회복이 안 돼. 안 고쳐져. 그러니까 징계는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면 그 죄를 사하면 그 징계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죄보다 징계는 더 가볍게 준다고 했어요. 죄만큼 벌을 주면 살아남지를 못해. 맞아 죽어. 그러나 하나님 죄보다 징계는 가볍게 주신다. 그냥 돌이켜서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징계지요. 우리가 징계 중에 있습니까? 잘못의 원인을 찾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계속 가. 사탄은 물러가라도 안 돼. 주여 고쳐주옵소서 안 돼. 잘못의 원인을 알고 그 문제를 뿌리를 뽑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갑니다. 농부의 원리라 그랬어요. 많이 심으면 거둔다 그랬어요. 말의 씨앗, 말의 씨지요. 좋은 말을 심어야지요. 축복의 말, 행복의 말, 사랑의 말, 그런 아름다운 은혜로운 말을 심어야 되겠지요. 헌금도 씨앗이라 그랬어요. 가능하면 헌금도 세돈으로 드리고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많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씨앗. 하늘나라 저금 통장이 있다고 그랬죠. 기도의 씨앗. 많이 기도를 하세요. 내가 당대에 못 거두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는 하늘나라 저금 통장에 다 쌓여 있다가 하나님 필요하실 때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학을 게을리 하지 말아요. 게을리 신학을 아무렇게 대충 적당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는 평생 기도도 그냥 그래요. 별거리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봉사의 씨앗도 있어요. 잘 섬기는 신앙입니다. 봉사는 섬기는 것이거든요. 손님 대접도 잘하고 잘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아까 마태복음이 무슨 말씀이죠?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착한 행실, 선한 일은 작은 것, 그 하찮은 것 같지만 물 한 컵이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현세에서도 100배를 갚아주시고 내세에서도 100배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행한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세에서 내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현시에서 내시에서 100배 복을 받은 거룩한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의 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한량없이 부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서 왕으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